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아버님, 어버님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가 바뀐 것입니다. 그 유래를 보면 1910년이었죠. 미국 동부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자비스라는 그러한 미망인이 있었는데요. 그 미망인은 외동딸을 데리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그 외동딸도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10계명을 공부하다가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묘소와 또 교회 강대상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서 머더스데이, 바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그 유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죠.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면 우리가 마더스데이,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지금까지 마더스데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10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 사실 계명을 보면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독히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 계명만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갚고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부담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을 내어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방패이고 또 든든한 버팀목, 분명히 이런 존재들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참 그 어려운 시절에 강하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이 아마 떠올리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심하고 잔잔하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러한 추억들도 아마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모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고 계십니까? 영국의 문호가죠. 이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또 이 태커레이라는 작가는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입과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가장 그 사랑이 많이 담긴 이름을 찾으라 하면 아마 어머니라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태어날 때 사실 여자의 몸으로 굉장히 가늘프고 약한 그러한 여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슈퍼우먼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초능력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님들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합니다. 그저 포기합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스개 삼아 그저 장난 삼아 어머니를 업었는데 그 너무 가벼움에 눈물겨워 세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예전과 같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잠시 있었지만 어떤 분은 그 아버님이 굉장히 힘도 세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그렇게 카랑카랑 하셨는데 어느 날 자신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게 되었는데 그 회초리가 예전과 같이 그만큼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님의 기력이 쇠해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가슴 아파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자식이 잘해주던 못해주던 내 몸으로 낳았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식이 무엇이 간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존재,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식적으로만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이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준 그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모를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외동딸 하나 있었는데 그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평상시는 멀쩡하다가 때가 되면 괴성을 지르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기도 하고 썩은 쓰레기 음식을 뒤져 먹기도 하는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 진통을 겪고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혹시나 흙이 묻을까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정말 유리병 키우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러한 아픔을 겪는 이러한 부모의 심정.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될 겁니다. 저 여자가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래,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참 안 됐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저 주목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과 편견보다 내가 그래도 어미인데 어미로서 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의 입장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하는가, 좀 이러한 것에 도전을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며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자고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인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자 눈살을 찌푸릴 때 이 여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위의 시선을 따갑지 않게 여깁니다. 분명히 자신은 힘들었지만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자녀를 갖고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이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병든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으면 마치 자신의 병든 것처럼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든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흉악하게 됐어요. 귀신 들면 자신만이 괴로운 게 아니죠. 주위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소리 지르고 때로는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좀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자녀의 어머니의 심정 말로 다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병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헌신의 그러한 정말 그 사랑으로 감싸주신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먹고 정말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냐면요,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완성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여인은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인격적인 경멸과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시험하고 계시구나, 나를 더욱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더군다나 문제를 풀어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어느 것 하나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낙심의 상황만 계속 지금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둔 어미였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이 아파서 그 병을 고치려고 여기에 왔다면 어쩌면 포기하고 가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사랑, 한계가 없는 한량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이 절하며라는 거예요. 이 절하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하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신적인 대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번 애원하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을 볼 때까지, 한마디로 목숨 걸고 끝까지 매달린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구함과 이러한 인내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일본의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인데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성장한 후에 사랑하는 처녀 배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처녀가 무서운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지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청년은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써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방법을 어느 의사가 제시를 해줍니다. 혹시 만에 하나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는다면 이 여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요. 청년은 고민이 됐어요. 많은 고심 끝에 산골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애인을 살리고 싶은 생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폐륜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만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청년은 이 죽은 어머니 뱃속에서 간을 꺼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애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의 혼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안타까운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아들아, 넘어질라. 천천히 가거라. 천천히 가거라.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의 성질이 못돼도 여전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감싸주는 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조건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부모된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반의 반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시대가 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표현했던 그 사랑의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로서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인의 지혜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무슨 나를 개로 취급하나?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름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부인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세요. 여인이 집안에서 개가 누리는 혜택, 이걸 떠올린 거예요. 좋습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개는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7절에 말씀드렸듯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것이 분명히 혜택입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의 여인이지만 이 혜택을 누리겠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에게는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저도 이 개를 키워보니까 주인이 식탁에서 식사할 때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눈빛만을 주인을 향해 응시합니다. 여러분, 개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몰라요. 눈빛을 보면 정말 이 사람처럼 눈 깜빡거리는 것도 없어요. 뚝
뚜렷이 쳐다봅니다. 이 애절한 눈빛을 바라다 보면 먹여서는 안 되는데, 줘서는 안 되는데, 뻔히 살뜰 거 알면서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눈빛 때문에. 그 눈빛이 그만큼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을 응시하면서 겸손과 끈질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게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요, 자녀들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끈질기게 중보할 때 여러분 그 중보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28절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 하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경북대 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너무나 가난한 산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의 선처로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너무나 공부를 하기 싫어했대요. 시험을 봤는데 1학년 때 반 등수가 68명 중에 63등, 거의 꼴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도저히 창피해서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는 여러분 잉크로 이렇게 성적표를 썼는데 이 성적표를 조작하게 됩니다. 68등에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당차게 그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배움이 없는 아버지인지라 이 성적표를 고친 것을 모를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등의 성적표를 받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그동안 가난 속에서 정말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유일한 재산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찬승이가 1등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이소. 막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알리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 박자선 교수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진한 아버지를 속이다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이 변화되면서 그저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17년이 됐는데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시골 부모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33년 전의 일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가 말을 딱 가로막습니다.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내 자식이 듣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속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 앞에 그 박 교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비록 배움이 없는 분이지만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뻔히 알고도
그것에 속아 넘어주는, 자신은 비록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이고 총장을 지냈지만 그 배움이 없는 아버지에 비해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가시덤불의 길이든 광야의 길이든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 품에 안은 자식만은 적어도 대리석으로 포장된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그 가시덤불길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님이세요. 우리는 이 부모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세상에 돌려주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갚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그토록 사랑이 많은 부모님도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항상 지키고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거기에 보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